도약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장소와 범위는 내가 정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도약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작은 제자들이 어떻게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도약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작은 신앙이 생겼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 인생이 도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만드시는가, 적용적으로 보기에 매우 좋은 책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네 가지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물마다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도약이 나타났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이 순교했던 스데반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 바울이 나오고, 고넬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네 가지 사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스데반 케이스인데, 스데반을 만나서 순교했다는 사실보다 오늘 7장 넘어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구약 전체를 쭉 훑어요. 그러면 다 이해는 돼요. 내가 아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스데반이 왜 죽기 전에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했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왜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고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게 됐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도약을 막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도약을 막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충돌했던 두 가지 지점, 오늘 그게 핵심인데 그게 성전과 율법, 이게 스데반의 핵심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충돌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유대인들은 거룩한 곳을 구분했다 그랬죠. 땅이 있고,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닐 수 있는 땅이 있고, 성전의 맨 바깥에 이방인들이 이제 그만 들어오고 이스라엘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들어오고, 그 다음 대제사장 들어오고, 거룩의 클래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스데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아니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될 수 있다. 성전 아니다.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 되신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지키고 있어. 니네들이 뭘 지키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 이걸로 충돌했죠. 우리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이거 뭐예요? 장소예요. 나도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 살고, 특정한 학교에 가고, 특정한 곳에, 특정한 부서에 가야 내 미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깨야 돼.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럼 우리의 적용은 뭐예요? 어디를 가나? 어느 부서에 있나? 어느 직장에 가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이 있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위랬죠. 내 인생의 범위예요. 율법은 난 이거 지켜서 될 것 같아. 안 지키기 있는데 그럼 어떡해? 범위, 내 인생도 내가 외모는 되고 스펙도 되고 돈은 이만큼 있어. 근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야?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곳에서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싫은데 하고 죽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과 율법, 장소와 범위라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스데반의 말했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것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성전과 율법의 개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장소의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 듣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나? 그들이 듣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성전과 율법 건드리지 마.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뭐예요?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뭐예요? 성전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것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말에 대해서 성전과 율법, 이것에 대해서 지금 네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짜증나서 스데반 죽여버렸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약하게 하실 때 충돌하는 지점, 도약하지 못하게 막는 그 지점이 성전과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전에 대한 착각인데, 성전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곳에 가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대놓고 뭐라 그러냐? 야, 니네들이 구약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니? 하나님이 언제 성전에 갇혀 계신댔어?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야. 성전만 거룩하다고 말하지 마. 그러면서 7장 넘어가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를 끌고 가냐? 니네들 다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데 이동했지. 2절 3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스데반의 긴 설교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장소에 이동해서 봐야 된다고요. 이 아브라함 이동시키셨어. 그 다음에 요셉을 끌어냅니다. 요셉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이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감옥 아니었습니까? 9절 10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만 계신다 그랬니? 감옥에서 함께 하셨어.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너희들이 율법을 줬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모세 어디였어? 이방 압제에 있었어. 20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갔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버려지고 다른 사람 손에 길러져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언제 내가 성전 안에 있는다 그랬니? 너희들 그거 잊고 있다는 거예요. 48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데반의 결론이 뭐예요? 성전에 대해서 대적했다고. 언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어디에서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장소다. 그러면 뭐가 막 찬양 나오고 이런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거룩하다 말은 거기 가면 행복이 있고 거기 가면 성과가 있고 거기 가면 열매가 있고 거기 가면 미래가 보이고 이게 거룩이에요. 정말 그거 내가 원하는 그걸 거룩이라고요. 그런데 성전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말도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전 안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그곳에 가야 임재가 있는 게 성전이랬죠. 그럼 우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그곳에 가야 내 인생이 잘 된다. 거룩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학교를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대기업에 꼭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도시에 꼭 살아야 돼요. 내가 꼭 압구정에 살아야 된다고. 내가 꼭 강남으로 인서울 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내가 여기에 행복과 미래가 있을 거야 라는 성전의 개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 언제 내가 특정한 장소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니? 그래서 요즘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뭐 내가 그 부서 못 가가지고 최근에도 회사가 분사를 했대. 그래서 이렇게 본사로 가고 계열사로 이렇게 가는데 나는 다 계열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전략실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못 갔다는 거야. 거의 지금 멸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는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뭐 지금 성전이 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그 장소, 거기에 가야 내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거. 오늘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가는 그곳이 성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알죠? 그거 믿는데 그걸 믿으면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냐고요. 아, 주님, 내가 믿으면은 좋은 곳으로 좀 가게 해주시고 내가 좀 강남에도 살게 해주시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변해. 근데 오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게 뭐래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처한 나를 그곳에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된다. 어딜 가든 구애받지 않는 이 자신감이 내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교회 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두 분은 따로 왔어요. 나는 다른 요일날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이 오시자마자 딱 열고서 하는 말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웃겼어요. 딱 열더니 아우 좁다. 그래서 그쵸, 좀 좁죠. 그래서 갔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다른 목사 전혀 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을 딱 열었어요. 아우 좁다. 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긴 되게 별로라는 거죠. 여기 있으면은 딸로 어디서 옮겨야지. 장소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적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빌리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모빌리티는 한글말로 하면 이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빨리 하게 해주는 게 모빌리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궁금하면 그럼 조선시대에 그러면 가마 타고 집신 신고 다니다가 가마 타면 그 모빌리티죠. 빨라지면 모빌리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모빌리티 책을 찾아보니까 목사님 왜 모빌리티 책을 읽습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 때는 또 이상한 것도 읽습니다. 조정희 박사님 보니까 모빌리티에 꼭 포함되어 있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모빌리티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들어보십시오. 지하철, 버스, 택시 그 어떤 교통수단이든 상관없지만 그 교통수단에 IT가 접목되어야 모빌리티라고 부를 수 있다. 내가 방금 타고 온 킥보드를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바일 폰으로 킥보드를 예약하고 GPS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IT와 접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 모든 기업들이 모빌리티에 주목을 하느냐? 그냥 이동을 빨리 해주는 게 모빌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 있어.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게임 회사들이랑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시켜요. 왜냐? 그 안에서 게임하게 만들게. 그래서 롤 만든 라이엇 게임즈, BMW, 테슬라 같이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게임하게 만들고 난 게임 팔겠다는 거예요. 테슬라 보험업에 진출했어요. 배가 불렀구만. 그게 아니에요. 왜 보험을 합니까? 내가 이제 차 그만 팔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술이랑 보험이랑 서비스 다 해주면서 그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 지금 왜 목사님 사도행전 하다가 모빌리티 얘기입니까? 적용을 하셔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어디에 가야 그 일이 벌어진다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뭐예요? 여기에 있어요, 나는. 근데 모빌리티가 뭐라고요? IT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IT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할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치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당장 예수님 믿으면 적용되는 내 삶의 확신이 무엇이냐? 나는 오늘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부서에 가야 되고 그 장소에 가서 그 집에 살아야만 내 인생에 선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게 내 인생의 성전의 메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적용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으면 그가 보내신 어느 곳에 서이든 적용은 이거예요.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지금 열매 거두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지금 피아노 치시는 그분 지금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전기차를 새로 사셨대. 그래서 나는 돈 많다고 자랑하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내연기관 러버입니다. 전기차는 아직도 신뢰가 안 가. 그거 터지면 어떡할 거야? 맨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래서 전기버스를 타도 난 좀 불안해. 너무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가솔린, 경유 최고, 가솔린 최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전기차 멋내려고 다닌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맨날 멀리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맨날 수강생을 관리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간대. 내가 맨날 여러분은 그냥 돈 많고 장난질 하고 싶어서 그냥 타고 다니죠.
근데 글 쓰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거 해놓고서 수강생이랑 얘기하고 카톡 다 보내. 말로 보내요. 그러고서 딱 막 이렇게 쉬면서 가는, 너무 힘드니까 이게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거.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어, 앉아 있어. 여기서 새롭게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믿는 자의 복, 엄청난 적용이 이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의 목소리는 나를 뭐라고요? 특정한 장소에 가야, 그곳에 가야, 그 부서에 가야 선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요?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그러면 그분 믿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데 그 가정,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완전 서로 지금 난장판 되고 갈등 난 그 가정, 아이 하나님, 나는 이것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래요? 그곳이 거룩이래.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입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특정한 장소보다, 특정한 장소를 임재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꼭 카페를 가야 되고, 꼭 여름에는 한번 한 바퀴 돌아줘야 되고, 그게 안 돼. 오늘 이번에 휴가를 못 가서 미치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특정한 장소,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못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행복과 재미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임재보다 더 사모하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임재만 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 내일도 일본 선교 가는데 일본 선교지 어떻게 구하게 됐냐? 총신대학교에 그 신학대원에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총신대학교는 선교 보내는 신학대원이 아니에요. 다 목사 되려고 그러고서 요새는 선교사 아무도 안 나가려 그래. 그래서 젊은 사람 중에 선교를 헌신하는 사람이 거의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내 룸메이트 한 명 있는 거야. 근데 뭐 좀 준비 좀 됐을 줄 알고 물어봤지. 뭐 준비된 거 있어? 돈 있어? 돈 없는데. 능력 있어? 능력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맨날 배 아프다고 맨날 배 만지던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넌 가봐야 나보다 선교를 못하겠다. 이제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교회 선교지로 일본에 좀 아는 선교사 없나? 이거 제 고민이었거든요. 하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일본 선교사님 아는 사람 없어? 하필 온 전역에서 그 전도하고 다니시면서 개척교회를 정말 자립시키시고 일구신 너무 유명한 일본 선교사님을 만난 그분이랑 너무 친한 거야. 뭐 전화나 한번 해보셔? 하더니 나한테 그 카카오톡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째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안에서 이 룸메이트, 근데 내가 아는 이 방구석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룸메이트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일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게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천적인 적용인데 어디를 가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어디를 가나 일단 들어가면 딱 이번 주에 혹시 소개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개팅 가면 딱 나와요. 딱 보면 저 거룩이 아니야.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오늘 이제 예정되신 분 있잖아요. 목요일날 7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장소는 거룩인데 사람이 이게 거룩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보이는 게 거룩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먼저 갈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오늘 새로운 부서를 갔죠. 팀장 사이즈 나와. 얘는 나 이제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거룩한 팀장이 아니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상황적으로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그런 상황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특정한 장소보다 신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그곳이 거룩이라고요. 그러면 갔는데 진짜 역시 말 그대로 잘 안 풀려.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분명히 이렇게 풍비박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일으키시리라, 선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눈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왜? 내 예수 안에 있기에 나를 보내신 그곳에 가는 곳마다 거룩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범위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이에요. 야, 우린 율법을 지키고 있어. 근데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 니네들이 지키긴 뭘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닌데? 우리 지키는데? 봐라. 쟤네들은 기도 안 해. 난 기도해. 쟤네들은 구제 안 해. 난 구제하거든. 니네 금식해 본 적 있냐? 우린 금식도 해. 안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대답하면 하긴 뭘 해. 그거 했지. 니네들이 범위를 좁힌 거잖아.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 율법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줬던 그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니? 25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가지 않습니까? 그 동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뭐 리더야? 내가 네 사장 시켰냐? 하면서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뭔 말씀을 지켜? 모세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너희들 오늘 예수님 왔을 때 똑같이 거부한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말하는 건 뭐래요? 니네가 그 리스트를 범위를 줄인 거지. 니네 조상들이 언제 순종을 했어? 범위를 안 지켰어.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범위를 줄이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인생에 잘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목사님 솔직히 뭐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웬만한 대학 나오고 돈 잘 벌고 있고요. 특별한 죄 안 짓고요. 저 부모님 지금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자녀들 좀 잘 살고 있고요. 저 나쁜 짓 안 하고 진짜 열심히 일해요. 별로 인생이 좀 사실 부담되는 게 없어요. 뭐 난 솔직히 딴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학력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내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범위를 줄인다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범위를 넓히신다고. 이거는 이 일을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되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죠. 난 이건 잘 돌아가. 근데 자녀가 문제야. 여기까지는 다 좋아. 근데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내가 다 좋은데 내가 지금 이 박사를 못 따가지고 이게 고민이라고. 하나씩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범위를 넘어가게 하신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우리 율법 다 지켰어. 스데반이 뭐래요? 근데 이거는 니네 아니야. 니네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조금만 넘어가면 니네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굳이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내 인생이 지금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너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 딱 주세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에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알 수도 없는 사람이 그 팀장이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일들이 인생에서 벌어져요. 그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는 없애려고 하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니야. 율법을 내 인생의 범위를 좁히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 스스로도 착취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요만큼은 잘한 거지. 남보단 낫지.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 하나 주세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네가 충분하다. 이 범위 내에서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셔. 그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에서 한 의사를 만나요. 자기 너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잘 사는 축에 속한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면 비서들 와서 다 문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 하나님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있지도 않을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처음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있고 또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나간다는 축에 끼었고 직장에서 문제 생기면 회의를 소집하거나 비서에게 메모 한 장 건네죠. 그러면 문제가 신속하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쉽거나 단순한 문제가 없었어요. 애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들을 위한 일인 것인데 이걸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배운 교훈 하나를 말해드리리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걔들이 내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걔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인생에서 배우기 가장 힘든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오르자 내가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신이 정말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드디어 내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속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난 의사야. 잘 나가. 그리고 진짜 잘 나가요. 얘가 나한테 오라면 오네. 커피 타오라면 타오는 거예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그렇게 눈 가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범위를 줄인다고. 그건 생각 안 하면 되잖아.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인생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뭐지? 이상한 게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저주가 아니라고. 그게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는 너의 범위 속에서 너의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없다. 범위를 벗어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을 오늘 누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가 인생을 더 통제하고 싶으면 자, 이제 여기로 이사가. 이 자격증 따. 이거 준비해. 이거 없으면 안 될 거야 라고 내 범위를 좁혀버려요. 근데 성경에 율법이 예수님이 지키셨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세상적으로 이거밖에 없어서 자격이 안 돼. 적용이에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게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범위를 좁혀서 난 이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아닌데 이건 너 통제 못하잖아.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근데 이거는 경고나 심판이 아니라고, 구원이라고요. 그걸 못해요. 내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율법을 나 대신 다 지키신 분이라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자격 없다고 그러고, 나는 내가 지금 이거 학사밖에 못했고 뭣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척할 때 저 박사학위 못 받았다고, 네 개척교회 망할 거라고 저주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고. 왜 대학을 가야지, 박사를 따고 와야지, 그 학벌 가지고 왜 대학을, 그 박사를 안 따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 너는 두 가지 스펙이 결여됐는데, 하나는 대형교회 경험과 또 한 가지는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간 네가 개척하면 5년차 이후부터는 힘들어질 줄 알아 라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경고를 했다고요. 이해돼요. 나쁜 말 아니었어. 저를 사랑하는 말이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은 어떤다고요? 좁힌다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다가 잘 안 되는 박사도 있고, 하다가 잘 안 되는 성과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많아.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내 인생에 불안한 게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럼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예수를 영접하래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율법의 완성이시래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그 별로 없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지, 제가 헬스장에 가면은 헬스장에 이렇게 그 PT를 받는 남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PT 할 돈은 없으니까 옆에서 그 다른 애가 PT를 할 때 비슷한 동작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귀를 껴들고 나도 좀 동작을 공짜로 배워보려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남성이 호리호리하게 말은 나랑 비슷한 체격이니까 배울 게 많겠지. 듣고 있는데 이게 얘가 너무 대충 하는 거야. 아마 하기 싫어해. 아무튼 집에 돈이 많나 봐. PT를 하고도 대충 하니까. 듣고 있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몸이 좋잖아요. 딱 말하는 거야. 회원님, 내가 진짜 여자 회원님이면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남자잖아요. 파이팅 있게 해야지. 파이팅.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여자 회원님한테 진짜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남자 회원님이니까 말하는 거야.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인생 파이팅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역시 도전도 주고 동기부여하고 좋네. 그러면서 끝나고 저는 이렇게 씻고서 밖에 나갔는데, 아까 그 파이팅 하는 그 트레이너가 확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친구랑 그 대출금 있잖아. 이렇게 여기 지나가면서 들은 거니까 제가 다 못 들었어. 그 대출한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인생이구나. 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죠. 내 자신도 그렇죠.
여기까지 범위 좁혀서 보면 나쁜 인생 아니에요. 나름 다 괜찮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 인생을 폭로하고 있는 거라고. 성전과 율법이 뭐 네가 지킨다, 통제할 수 있다고? 그 헬스장만 나가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손흥민 친구 알리 토트넘에서 지금 너무 잘하는 젊은 유망한 축구 선수였어요. 알고 보니까 10살 이전에 엄마가 마약하게 하고 흡연하게 하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12살 때 입양을 보내버린 거야. 부모가 버려버린 거지. 그 멘탈이 나간 거예요. 똑같은 나이에 토트넘에서 뛰니까 사람들이 야, 너 잘한다. 겉으로 볼 때 그렇죠. 인생이 그렇다니까.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무너져. 왜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내 인생이 다 안 되거든요. 그걸 일찍 깨달을수록 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뭐라 그러냐? 너 구제 안 하잖아. 나 구제 한다니까. 나는 기도한다니까. 너 기도 안 하지. 그거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을 주실 때 오늘 이거 혹시 구원 아닌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럼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시니 나는 충분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 자격, 이 능력, 이 스펙 가지고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효율의 착각입니다. 모세가 왔을 때 모세 말 안 들었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올 거야. 그때 그 말 잘 들어라. 신명기 18장 1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 누구예요? 모세가 율법을 주었고 모세보다 나은 그 선지자가 와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줬던 그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거부한 그에게 예수를 거부해 심판하지 않으시고 거부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부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 인생을 대신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가게 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장소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음이라는 장소에 서시자 그 죽음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영생으로 부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동일한 역사가 죽음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다. 죽음의 장소로 걸어갈 때 내 죽음이 천국으로 바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특정한 장소에 살고 특정한 부서에 가고 특정한 곳에 있어야만 선한 일, 기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 세대 속에서 내 가정은 아주 시궁창이고 내 조직에서는 미래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은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이거 있으니까 나는 남들보단 우월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이 자녀만 방황해서 돌아오면 내 인생 나아질 수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나는 내게 주신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이 상황을 내게 구원으로 보기를 원한다. 내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율법이 완성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셨으니 그분이 내 대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은 이 세상에서 나보고 자격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서 그만하고 내 뜻 따르라 말씀하실 때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곳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선한 일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 결론인데 스데반 보세요.
예수님 얘기했어. 죽었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이 결국 예수님 따라간 게 뭐예요? 죽음의 장소죠. 그 한 일이 뭐예요? 설교하다 죽은 거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효율이다. 오늘 마지막 에필로그인데 7장 싹 끝나고 누가가 일부러 한마디 써놔요. 8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고 있는 걸 한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그 바울이죠.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아니 좀 헬스 좀 해가지고 뭐 누가 돌로 치면 맞고 뭔가 좀 사역을 계속 해야 효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게 무슨 설교하다 죽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효율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최고의 효율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최고의 효율은 십자가이다. 스데반이 설교하다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게 준비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데 바닥으로 보내시고 어둠으로 보내시고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조직과 가정의 문제들 속으로 보내실 때 예수 안에만 있는 게 확인된다면 이곳에서 최고의 효율을 거두게 될 것을 믿는다. 성전의 착각, 율법의 착각, 효율의 착각 다 버리고 어디서든 거룩이며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시며 최고의 효율은 십자가이다. 이 권세 붙들고 어디서나 주님 예배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